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127세를 살았다라고 하니까 이 사라는 가나안 땅에서 몇 년 정도를 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왔으니 사라와 10살 차이였죠. 그러니까 사라는 65세였고 이 가나안 땅에서 62년의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62년의 세월을 보낸 이후에 그곳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62년의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세월을 생각해 보면 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이었잖아요, 가나안은.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는 그 긴 세월 동안 지금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뭔가 좀 땅과 소유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온 지 벌써 60년이 넘었으면 뭔가 정착을 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이 장례를 치를 땅이 없어서 그 장례 치를 장소를 사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해요. 해족 속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장례할 땅이 필요하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간 지 60년이 넘었는데도 그 땅을 나그네처럼 살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근데 6절에 보니까 이 해족 속 사람들이 말해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자,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라 말했는데 그 지역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위치를 나그네로 보지 않아요. 물론 이동해 온 사람은 맞지만 그를 그 지역의 지도자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해서 당신이 장례를 치르십시오. 어디를 취하든 당신이 장례를 치를 때 그 말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위치가 어떤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본인이 아무 곳이나 장례를 치르지 않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브론의 그 소유인 막벨라굴을 달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달라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밭은 그냥 당신에게 드리겠다. 장례를 치르시라고.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곳에 그냥 해도 된다고 하니 그럼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하지 않고 충분히 값을 치릅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면 이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좀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이게 엄청난 금액을 지불했다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그 당시에 적절한 값이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헐값에 매입한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아니면 그 이상의 값을 치르면서 막벨라굴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례를 치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당시의 위치로 보자면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섬겨주는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값을 치러서 값을 지불해서 그곳을 장례를 치르는 땅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곳에 묻히게 되고요. 이삭도 야곱도 리브가도 다 이곳에 묻히는 그러한 땅이 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은 값을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좋아서 그렇게 하면 괜찮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 당장 안에만 묻힐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세월이 흘러보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값을 치러야 그것이 다음에 문제가 되거나 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무려 6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스스로를 나그네라 말하며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을까? 분명히 그 땅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6절에 분명히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위치면 이제는 약속의 땅이고 정착할 만한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땅 한 편 가지지 않고 이동하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의 성 사람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가고 그 주민들을 다시 데려오고, 물론 롯 때문이지만 재물들을 다 찾아오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고 아비멜렉이 와서 언약을 맺고 이런 여러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의 위치가 어느 정도이겠다라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런데도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살아갔다는 것.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은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이지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같이 13절에서 1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은 위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4절에 보면 쭉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라의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옮겨 다녔지만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땅에 있는 그 가나안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자체가 그가 약속한 본향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지만 그곳에서조차도 그는 나그네라고 거류하는 자라고 고백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14절 말씀처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예요. 그 본향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나온 집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데 곧 하늘에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60년을 넘게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땅 한 편 가지지 않고 살았던 이유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창세기 말씀처럼 그는 스스로를 말해요. 저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 집안을 지도자로, 영향력 있는 자로 여겼고 아내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며 기꺼이 장례치를 땅을 내어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입지가 굳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은 여기에서 나그네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또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눈의 고백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서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아브라함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일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참 본향은 땅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막벨라 굴을 샀다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땅을 하나 값을 치러 샀는데 이 땅은 무엇을 위한 땅입니까? 죽음을 장례를 치르기 위한 땅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문이 되는 곳이죠. 약속의 땅에 그것의 값을 치러서 그곳을 통하여 이제 하늘로 나아가는 그러한 굴을, 막벨라 굴을 값을 치러서 샀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진정한 본향으로 가는 문이 될 그 땅을 값을 치러 사고 그것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고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건 땅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뒤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아브라함이 무려 60년 넘는 약속의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나그네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나 이 땅에서 좋은 영향력과 지도자와 또 어떤 위치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값을 치르는 것은 죽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곳에 값을 치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본향을 바라보는, 하늘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